자, 어쨌든 간에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전우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도 잘 들립니까? 저 뒤에요. 예, 고맙습니다. 옛날에 공부 못하는 사람 저 뒤에 있는다 그랬는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뒤에 있는데요. 왜?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어?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복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 뒤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약간만 이게 전해지시면 30배, 60배, 100배 더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앞에 오는 게 좋아요. 이럴 때 한번 웃어야 되는데 이게 개그 코드가 잘 안 맞나. 어쨌든 간에 자, 저는 오늘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청춘이다. 믿는 자는 언제나 청춘이다. 자, 믿는 자는 언제나 청춘이다. 다시 한번. 믿는 자는 언제나 청춘이다. 자, 다시 한번 위아래 저 뒤에 계신 분하고 자 이게 힘을 합쳐서요. 믿는 자는 언제나 청춘이다. 믿는 자는 언제나 청춘이다. 자, 저는 오늘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믿는 자는 언제나 청춘이다 이런 제목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목마다 제목만 봐도 벌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청춘이다. 믿는 자는 항상 언제나 청춘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 들면 죽어야지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요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 들면 죽어야지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나이 들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할 때 죽는 거예요. 사명을 다할 때.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만은 언제나 청춘한 세상 사람들 말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이 청춘이어도 의미 없어요.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청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늙고 죽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요 사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사나 죽으나 언제나 청춘처럼 역동적으로 살다가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믿는 자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 청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고 청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죽을 때 120세로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요 사명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들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사명감으로 청춘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청춘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나이 65세 70세면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은퇴시키잖아요. 그 집에 와서 말이죠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푹 늙어요. 왜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말이에요. 집에서 은퇴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말이야 푹상 늙는 것 같아요. 근데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세워놓는데 할 일을 가지고 열심히 말이죠 나름대로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쉽게 늙지 않아요.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말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늙지 않아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청춘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닿을 때 불러 올라가시는 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게 돌아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입원해서 다 조사를 하니까 이분은 벌써 끝난 인생이에요. 손 볼 수도 없어요. 나이도 들고 이 병원에서도
이분은 오늘 넘어가기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의사들도 그렇고 말이야, 병원에서는 이 양반이 이 세상 떠날 이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명이 없는데, 이 어르신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도대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도대체 살아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의사가 하루 이틀 말에 임종 선언을 했겠어요? 도대체 이 양반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며칠 지나고 나서 소식을 듣고 멀리 외국에 있는 아들이 허겁지겁 아버지 운명회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 문을 딱 열고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서는 손을 아버지 손을 꽉 잡는 순간, 그때서야 아버지가 운명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짤막한 순간이지만 이 아버지는요, 내 아들을 봐야 내가 운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만나봐야,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세상을 떠나지, 내가 그냥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노인으로서는요, 이 아들을 봐야 세상을 떠나겠다는 것은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를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야 있어야 하는 의미였고, 살아야 할 나름대로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고, 내 아들을 봐야 한다는, 나름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마감을 지기 전까지 해야 될 사명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와서 마지막 손을 딱 잡자, 아버지 저 왔어요, 이 말 한마디에 편안하게 이 어르신이 말이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죽지 않고 날마다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그 사명이 다해서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청춘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갈렙은요 85세에 헤브론을 정복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가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셔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이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 갈렙이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내게 이 약속한 땅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85세가 되어도 기력이 여전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인데 이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그때 강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헤브론이라는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갈렙도 여호수아하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냐,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 정복할 수 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지,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네가 정탐한 땅, 그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야. 그 헤브론 땅이거든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으로서는 헤브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지만 또 그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내 이 종족을 위해서든가 내 후손을 위해서든 간에 이 헤브론 땅은 반드시 내가
공격해서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갈렙이 그때까지 건강하게 말이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연배 거의 동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말이죠. 끝까지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헤브론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그 나름대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말이죠. 건강하게 청춘같이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버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으면 늙지 않아요. 사람도요 할 일이 있으면 90, 100세 돼도요 얼마든지 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명을 위해서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기록에 남긴 그런 글이에요. 이 당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다시 투옥되고 나서 기록한 글이에요. 그게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글로 기록을 하면서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이게 유언과도 같은 이게 말을 남기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명이 닿을 때까지 자기는 죽지 않고 이 사명을 다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명이 있었던 분이라 늙어서 죽지 않았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청춘과도 같이 불같이 살다가 사명이 다하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사명이 닿을 때까지 청춘과도 같이 불꽃같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이거 테레비를 가끔 가다 보니까 나와. 시골에서 보면 말이죠. 이 노인네가 90이 넘고 100세가 됐는데도 밭에 농사 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도 그래서 크고 말려요. 하지 말라고. 애들이 하루 이틀 왔다 그냥 가면요. 그 다음날 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봐서 그 90세 100세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야 이 노동을 농사를 짓냐. 그 어머니가 하는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 조그만 손바닥만 땅이라도 농사를 져서 거기서 소출이 나오면 내 새끼라도 말이죠 조금이라도 보내줘야지.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요 그 손바닥만한 그런 농사를 짓다도 거기서 나오는 거를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로서 사명이. 예? 그 사명이 말이야 이 여인이 이 할머니를 끝까지 밭에 일을 하게 하고 놀랍게도 말이야 사명을 갖고 일하니까 90세 100세가 되더라도 말이야 청정하게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텔레비 보잖아요. KBS 6시에 뭐 내 고향인가 뭐 니네 고향인가 저네 고향인가 보이잖아요. 그 노인들 얘기. 예? 거기 보면 말 노인네가 90세 100세 됐는데도 농사를 져요. 리포터가 물어보잖아. 그게 뭐 공사를 이제 쉬시라고 했더니 아니 되는 거예요. 내 이거 조그만 농사를 지지만 여기서 파도 나오고 마늘도 나오면 내 애들 딸 손주 보내주고 얼마나 기쁘냐 이거야. 예? 이렇게 어머니는 말이죠 그런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게 하고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할머니가 청정하게 90세 100세까지 말이죠 그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애들 얘기 듣고 말이죠 농사일 짓고 말이죠 서울에 와서 그 아파트에 갇혀서 살아봐요. 그 할머니 오래 살겠어요? 예? 아리랑 무슨 돌에서 3년이 못 가서 말이죠 꾸부랑 할머니가 세상 떠나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어머니는 이렇게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서 밭에서 말이야 농사를 짓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 사명감이
이 어머니, 이 할머니가 말이야 건강하게 그렇게 장수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할 일이 있으면 말이야 이렇게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 사람 인생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청춘과 같은 말이죠. 놀라운 힘이 있고 말이죠 건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 얘기하면요 저도 늘 그렇게 해서 아이고 사도 바울이나 주님께서 크게 쓰는 사람이나 사명이 있지 아이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뭔 사명이야.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에도 사명이 있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가정을 복음화시키든지 믿음 안에서 자녀들 잘 양육을 하든지 이웃 사람들에게 말해 뭐 하나 나눠주면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든지 꼭 말이죠 이렇게 뭐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또 사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 꽃은요 큰 꽃이나 작은 꽃이 다 똑같이 꽃이에요. 예, 자기가 받은 다 사명이 있어요. 크고 작은 간에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에는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작고 큰가 그 세상 논리죠. 하나님은 앞에서는 다 귀한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아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말이죠. 사명을 잘한 사람으로서 의의 면류관 말이 영광의 면류관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스스로 발견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남은 생을마다 불꽃같이 한번 살아보시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주십니다. 날마다 세상이 주신 위로와 기쁨 감사가 있고요. 말로 다 할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명이 다할 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날마다 청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기 믿는 자는 말이죠 성령이 임하기에 날마다 청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말이죠 장래일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장래일이라든가 꿈이나 이상이란 말은 하나같이 미래의 지향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요 나이 든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서 허구한 날 과거만 생각해. 과거가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과거 대체적으로 다 어려워요. 어려운 삶을 사니까 전에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죄송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 와서 그러지만요 저도 나름대로 굴고 있고 얘기하면 창피해. 너무 여러분 맞이도 못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와서 전하라니까 와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어때 여러분이랑 전화 뭐 이렇게 뭐 따지고 별거. 여러분요 이게요 안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나이 들면 허구한 날 맨날 과거 내가 못한 거 슬프고 좌절된 것만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말이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 이 방향이 바뀌어져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 지향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요 과거를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그 마음요 나이가 50 젊은 사람도 과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말이죠 후회하고 그런 사람 박상 들고요. 근데 말이죠 믿음 안에 성령을 받고 미래 지향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생각하고 꿈이 있고 이상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런 사람은 미래 지향적으로 살다 보면 젊게 돼 있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꿈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고 말이야 믿음 안에서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러는데 늙을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장래를 보고 꿈꾸고 이상을 쫓아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남종 여종 관계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날마다 청춘 같은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이야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말이죠.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방언을 해서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말이죠. 회개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도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어디 책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한 번 했더니 5,000명 한 번 했더니 3,000명 특별히 여기 사도행전 4장 4절에는요 남자의 수가 5,000이라 할 때 그 당시는요 수를 셀 때 이 남자들만 이게 뭐 쉬었대요. 아마도 이게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들하고 따로 이렇게 앉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남자만 쉬었대요. 그러니까 여자 생각하면 10,000명, 아이들도 생각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말이죠. 여기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5만 명 중에서 말이죠. 한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이게요, 예루살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제자들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이 말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감으로 불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놀라운 수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말이죠.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적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 43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말이죠. 놀라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겉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일어난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물질도 나누는 삶으로 보여지는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요 할 일이 없어 집안에 있을 새가 없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도들이 늙을 사이가 어디 있어요. 늙을 사이가 날마다 청춘이지 신나는 거지. 물론 어려움들이 있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고 또 기적도 일어나고 얼마나 다이나믹한 얘기에 성령이면 역동적이잖아요.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역동적이고 어느 젊은 사람 못지않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한번 갔더니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요. 들어가자마자 좌우편에 자기가 받았던 상을 다 진열해 놨더라고요. 어디에서 대통령 상, 어디에서 방 안에 가득이야. 방 안에 가득.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기가 눌리겠더라고요. 잘못되면 기가 눌리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과거에 자기 거를 자랑하고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 병든 자를 말에 취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양반이 여기서 뭐냐면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에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절망좌절 그런 거에서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화려하게 살았고 뭐했다 이런 거 관계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세상 거에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러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이요 놀라지 않고 지자랑만 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떠는 양반이 아니에요. 뒤에 큰일을 했더라도 그건 다 지켜버리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의 이 정신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활발하고 얼마나 청년 못지않게 활동적이었느냐 이게. 그런 사람이니까 나이 들어서 늙은다 얘기가 안 되죠. 날마다 청춘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액티브한 나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서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요 액티브한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믿고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명이 있으면 이런 인생을 한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맨날 과거만 생각하고 그럼 묘자를 어디다가 둬야 될까요? 맨날 이 묘자를만 찾아다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늘나라에 가까워지니까 더욱 영적으로 깨워서 말이죠. 사명을 갖고 말이야 젊은 사람 못지않게 젊게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 이게 복음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액티브하고 말이야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여러분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은요 죽을 둥 살 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뛰어다녔어요. 사도 바울은요 적어도 4차례나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기에 앞을 보고 나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늙고 병들어 죽었겠느냐 이게요. 이들에게 날마다 불같은 소원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시며 올라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이요 살면 사명을 품고 날마다 청춘과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명을 다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자 천국으로 입성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산 이유가 있습니다. 다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본인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하나님 은혜로 천국을 미리 갔다 온 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 처지 형편에 관계없이 액티브하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젊은이 못지않게 젊은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2번째가 3번째인 거 모르시죠?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일본 다음으로 세계 2번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온 세계를 거의 다 돌아다닌대요. 일본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 적은 나라인가? 하여튼 그렇게 많은 나라에 우리 여권만 있으면 통과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죄송하지만 개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한 4, 50년에 유럽에서 이제 한 10여 년 살 때는요, 우리나라 인도 몰랐어요. 우리 여권 갖다 대봐 오래 걸렸어요. 짐 찾는데도요. 요새는 그렇지 않대요. 우리 여권만 딱 갖다 대면 일사천리래요. 어디 가든지 부합해요. 왜? 한국인은 현금이 많아서 돈을 잘 쓴대. 어느 나라인지 환영이래요. 현금 많이 갖고 요즘 외국 여행 가면 돈 많이 도둑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데가 우리나라 여권 파가 그렇게 크대요. 그리고 이게 뭐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결혼식 우리 국적이 우리 거가 되지 않겠어요? 국적을 뒤면은 상상 없었는 일이 일어난대요. 그냥 무사 후리패스래요. 그렇게 한국 여권의 파워가 그래요. 아니,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유튜브에 나온 얘기들 보면 다 그래요. 이게 파워가 좋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파워도 그렇게 온갖 다 같이 있다는데요. 우리의 힘이 그 하늘나라에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고 말해 성령께서 부어주고 어느 가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한다는데요. 이게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가르쳐줘도 그게 뭔 소리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아이 그게 뭐 그냥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는 잘 만나보세요. 역사가 이러합니다. 여러분요, 이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요, 서둘러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가 육신적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사명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말이죠. 진짜 기부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하지만, 자, 저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힘이 되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야맨내라고 그래야죠. 어떻게, 그래야 이게 진도가 나가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힘이 되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럼 속으로 그런 거 알면서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같은 겉으로들 얘기를 해서 힘이 나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힘이 되는 말씀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위로하려고 말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죄 많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분위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 사명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고 날마다 청춘과 같이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기에 그 말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는요,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인간적인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말들은요, 약간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 위로를 주고 청춘과도 같은 새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더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특히 사명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청춘과 같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날마다 청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명감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청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름대로 사명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기도와 가운데 그 사명을 찾고 사명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나를 도와주시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함께 하시고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청춘이에요. 살아볼 만해요. 그렇게 한번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청춘 주겨 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쫓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날마다 정례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성을 볼 것입니다. 이럴 때 날마다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에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믿는 자는 언제나 청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